제가 교회에서 이 나무를 이렇게 누가 선물해 주면은 이렇게 기르는데 저는 나무를 이렇게 잘 살리는 소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개척하고 또 그렇고 이렇게 나무를 누가 주면은 오래 안 가서 나무가 죽는 거예요. 야, 나는 참 나무를 죽이는 은사가 있나 보다. 그래도 누가 나무를 선물해 좀 부담이 돼요. 이거 안 받을 수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물을 열심히 주기도 하고 막 바람을 세게 창문을 열어놓기도 했는데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이 나무를 이 화분에서 이렇게 뽑았어요. 근데 제가 이 나무가 죽은 이유를 알았어요. 왜 죽었을까요? 물 많이 주어서.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이 나무는 큰데 이 뿌리가 딱 뽑아보니까 뭐 나무 몽땅이 같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뿌리들이 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없으니까 나무가 아무리 위에가 커도 이 물을 주고 해도 이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모소대나무라는 대나무과의 나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 여러분들이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모소대나무는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한 4년 동안 이 3cm 정도만 자라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러니까 기르는 사람이 열불 나겠죠. 그죠? 근데 이 4년이 지나고 나면 하루에 60cm씩 자라가지고 한 달이면은 아파트 7층 높이까지 싹 자란다는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이 모소대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4년 동안 3cm 자라던 녀석이 한 달 만에 뭐 몇 미터를 이렇게 자랄 수 있나 연구를 해봤는데 비밀은 뿌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소대나무가 심는데 위로는 4년 내내 3cm밖에 안 자라는데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데 깊이 넓게 어마어마하게 뿌리를 4년 동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가 되면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을 하는데 하루에 60cm씩 자라서 한 달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나무들은 그리고 식물에 있어서는 뿌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본에 태풍이 불어왔었고 중국에 어마어마한 태풍으로 어려움을 당했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관통호란 태풍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공통적으로 쓰러져 있는 게 뭐냐면 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특히 낙엽송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 낙엽송은 위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뿌리는 깊지 않다 그럽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게 되면은 그 나무가 그렇게 큰 것이 왜 쓰러졌지 그러는데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져서 나둥그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명력이고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그 나무에 번식을 주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나 그 식물의 생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도 뿌리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면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우리나라에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사시죠? 서울에 살기도 하고 경기도에 살기도 하고 성남에 살기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우리의 뿌리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가 있어요? 내가 태어난 고향의 뿌리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 안에서 만난 교회라고 하는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뿌리가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의 뿌리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체성의 뿌리입니다.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해외에 나가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럴 때 아이 난 코리안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성이 뭡니까? 무슨 집안입니까? 그럼 나는 성이 배씨고 난 배씨 집안의 사람입니다. 뿌리를 이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라는 말을 물을 때에 당신 뿌리가 어디요? 라고 묻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좋은 일들도 있지만은 험악하고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참 약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마귀는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삼키려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심합니까?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행복할 수 있고 우리의 교회는 부흥할 수 있으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부딪혀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만 하면 아무런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치잖아요. 양이 힘이 없습니다. 양은 공격을 받으면 그냥 나잡아잡수쇼 그러고 있는 게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양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목자가 그 양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을 잃어버린 양이 홀로 떨어져 나가면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목자가 그 안에서 살아있으면 그 양은 푸른 초장에서 그냥 많은 풀과 그리고 맛있는 시냇물을 먹으면서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고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인이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내가 직장에 소속감도 없고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한 달도 못 돼서 그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강제로 쫓겨나게 될 거예요.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결정하는 것도 바로 이 중요한 소속감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유약하지만 아버지가 가까이 응원해주고 곁에 있어주면은 항상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신만만한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갈 때는 용감해지는 거예요. 강아지도 발로 찰 수 있어요.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항상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 소속이, 내가 가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복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잖아요. 이 은혜가 뭐죠? 돈이 없을 때 돈 주세요. 그죠? 아플 때 건강 주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은혜를 달라는 말에 하나로 통합이 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늘 돌보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 이게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럼 그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무슨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을 때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을 때 기쁨이 넘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막 일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마음의 평안도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에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소속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속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내가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을 배분하고 난 다음에 24장에 가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강 건너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이 땅에 있는 신이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것인지, 이 땅에 사니까 그래도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그래도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세상에 속한 삶을 살 것인지 오늘날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사울일 때,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부르는 시기에 따라 다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한때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적이 뭐였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스승 같은 그런 율법학자가 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꿈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야 되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이것이 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율법주의에 속해 있었는데 복음주의로 바뀐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데도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변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디에 불을 지르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 가서 바울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자기는 내가 이제 어떤 소속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이 세상의 율법주의에 속해 있던 이런 소속이었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사는 소속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았어요. 이제 나는 이 율법학자나 이 세상의 권위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의 사도행전 기록이나 이 서신서의 기록을 보면
두들겨 맞지요. 감옥에 가지요. 도망 다녀야 되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죽었다고 그냥 갖다 버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거기서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또 살아나더니 뭐하러 가요? 또 다른 지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미련 곰탱이죠. 적당히 타협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더라.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 일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있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유익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바울에게는 그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소속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14장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더 읽어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의 소속과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나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소속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소속감입니다. 그리고 내 할 일은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왔지만 그래도 그는 행복하게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당연히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죠. 당연히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야죠 라고 생각하는 거 말고 정말로 내가 주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확실히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 일평생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졌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핵심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걸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포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는 복이라는 걸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바닥 한 뼘만한 인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5절의 말씀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나의 날은 다윗이 시거든요. 다윗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고 한 뼘 같다고 비유한 거는 뭐냐면 인생이 매우 작다는 거예요. 인생을 싹 살아보고 나서 돌아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 인생이 별로 긴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을 보면은요 권세도 있었습니다.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부귀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되니까 이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이 다 세보니까 한 뼘에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 인생이 매우 작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뭘 하고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제자요. 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인식이 분명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이 사세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소속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요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성도님은 주님께 속한 사람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11절에 인생에 모두 헛될 뿐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소망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자신의 집착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자기 만족에 막 취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여기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자기 만족에 취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막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집착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서 해방되셔야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실패감, 패배감, 정죄감 같은 것들에서도 좀 해방되셔야 돼요. 부정적일 필요 없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그 끝에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잘 돼도 그만할 거 없고 막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할 거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좀 해방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올무에 걸리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뭘 해서 뭘 이루고자 할 때 올무가 걸립니다. 정말 똑똑하고 일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보면은 정말 똑똑해요. 정말 일도 잘해요. 탁월해요. 그런데 자기가 무엇을 이루어 놓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올무에 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삶의 사회에서는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사회는 더불어 사는 겁니다. 공동체는 함께 이루어 나가야지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뭘 이루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무에 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혼자 고민하고 아무리 해봤자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해결 금방 돼요. 남편이 고민거리가 있잖아요. 혼자 막 뭐 해보려고 애를 쓰면 자꾸 꼬여가는데 가정에 와서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가족회의를 통해서 야 우리 이런 일들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기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혼자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에 올무가 걸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집착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해방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목적이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세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가정의 목적을 이루는 거라든지 우리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됐을 때는 여러분 올바른 삶이 어려워요.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세상 사람들하고의 삶에 추구하는 게 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물론 그 세상 사람 중에는 목사도 속합니다. 같이 만나보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야? 먹기 위해서 사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살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고, 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쉬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더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게 좋습니다. 말을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일을 함에 있어서도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하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쉬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가지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바로 알고 사는 사람은 생명의 법칙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는 것도,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잘 돌아가셔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제가 어제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에 예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불행한 겁니다. 평생 예수 잘 안 믿다가 마지막에 나 예수님 참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되는 치매 있잖아요. 치매. 참 이게 치매가 참 마음 아픈 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그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장로님 권사님 가정인데 장로님이 정말 교회 봉사헌신하고 충성하셨어요. 이미 너무 한동안 아프시다가 약간 치매기가 오신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끔 입원해서 신방을 가면 이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영감탱이가 평생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거 입만 열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막 그런다고, 이거 기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죽기 전에 이러고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신방을 가면은 또 저는 또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로님 그러셨어? 그랬더니 아니 내가 왜 그래?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도 하나님 죽음을 기억하시는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의 죽음을 기억하잖아요. 묘비에 쓰여질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쓰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사람으로 기억돼야 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기예보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은, 영적인 일기예보를 안다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항구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배가 할 때에 이 일기예보는 굉장히 이 배를 운행하는 선장들한테는 중요한 거잖아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일기예보는 중요하죠. 잘못 알고 가면 비 쫄딱 맞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이 영적인 일기예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일기예보를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걸 알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이 말씀을 통한 일기예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일기예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엄청 차이가 있어요. 영적인 일기예보를 깨닫고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과 어떤 환난을 통해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일기예보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맞이하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면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으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기독교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던 그 목사님이 쓰신 내촌 감상이라는 일권에서 25권까지 쭉 있는 거에 있는 내용에 한 가지를 좀 발췌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가? 그는 이기주의자다. 타인을 위해서 사는가? 그는 이타주의자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라. 세계를 위하여 살라. 그는 세계주의자다. 그보다 더 값진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 하나님에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 한 뼘밖에 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왕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개인의 일이나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도 하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교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일터에서도 또 우리가 어떤 사업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인생의 삶이 편을 잘 먹어야지 성공하더라고요. 그죠? 줄을 잘 써야 된다고 그러죠. 어느 줄을 서야지 내가 동아줄이 썩은 건지 튼튼한 건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왕 예수 믿는 거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게 복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모두리 속한 곳은 이 땅이지만 더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이 인생을 마치면서 이 시편을 쓰는데 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직 내 소망은 주께 있다고 고백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묵상을 해봤어요. 저는 뭐 긴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막 세상의 소망을 두고 돈의 소망을 두고 막 명예의 권력의 소망을 두고
살아왔다고 치는데 그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 다윗이 돌아본 인생은 나보다 뭐 인생을 많이 살고 많은 걸 누렸지만 그보다 누리지 못하고 많이 살지 않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짧고 세상에 소망을 두어봤자 별로 된 일도 없고, 그러면은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더 간절하게 두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런 마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진실의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동일하게 한번 공감해 보도록 합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왔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어디 소속인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